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함께 손뼉치시면서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우리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 주님께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구주 예수 구주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다시 오신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 찬양 영원히 드리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위에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말씀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다시 부활하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사랑이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그렇지만 즐거이 주님을 따르렵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의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그렇지만 내 영혼을 즐거이 주님을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다른 이름은 없네. 아멘.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을 받으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주 이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예배로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만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만 나와서 주님께만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우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또 귀한 성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늘 그랬듯이 입술과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내 생각이 앞섰고 나의 주장으로 살아왔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구하옵기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제약됨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 제약까지도 사하시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공의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의 삶이 하나님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총선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또 선거로 인하여 많은 또 정치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위로할 자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 국민들의 삶을 걱정하는 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고통받는 자들을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기는 또 이 나라 가운데 많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회복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행동이 회복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순복음 아멘교회와 우리 산정리 순복음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순복음 아멘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지켜주셨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순복음 아멘교회가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깨우는 교회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정리 순복음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원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또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산정리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또 순복음 아멘교회 성도들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진실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모든 삶 가운데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될수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위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조금도 부족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성도들은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귀한 예배로 나아가는 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것을 극복할수록 인도하여 주셔서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수목금 만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관하는 우리의 또 모든 예배위원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대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귀한 찬양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귀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온 세상을 회복하시며 기쁨의 날을 주옵소서. 이곳에 생명새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새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만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계를 넘어서는 부활신앙, 한계를 넘어서는 부활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분 인사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장로님께서 잘 기도해 주셨지만은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진정되고 있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민족과 열방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들을 그 위경에서 건져주시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산존입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승리 찬송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모든 주의 종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기관자님, 지역장님, 모든 임원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각 가정 하나님 그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의 보혈로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을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예배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포천시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민족과 열방에 많은 사람들이 위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을 위경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주께서 총선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들을 선출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반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셔서 복음적인 평화적인 통일의 시대가 열리게 하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실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산존입교회가 승리 찬송회로 계속 나아가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기관장님들, 부서장님들, 지역장님들 모든 헌신하는 임원들에게 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두 분 이사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2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한계를 넘어서는 부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의 의미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담겨진 두 번째 의미, 그것을 다루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인간의 한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근원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근원적인 한계는 지난주에 나눴던 그런 종류의 한계입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한계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삶 가운데 이 죄라고 하는 것, 참 불행의 씨앗이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라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인정해야 하는 근원적인 한계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 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 그 고난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근원적인 한계만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실존적인 한계는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그런 종류의 한계입니다. 즉 여러분, 죽음 자체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제거할 수는 없으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을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인데 이것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요. 또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으나 죄의 종로로 타는 삶, 이 삶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요. 이 실존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실존적인 한계입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말이죠. 또한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견딜 수는 있어야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견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극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가 아닌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 인간의 그 굴레와도 같은 이 실존적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에 한계를 넘어서는 이 부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실존적인 한계는 인생의 굴레와도 같이 역할을 합니다. 아주 안 좋은 역할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굴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부정적인 평가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인생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굴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운명의 사슬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약속을 안 지킨다, 이런 고정관념을 달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우유부단하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 굴레예요. 이것들을 극복을 해나가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바로 그러한 인생의 굴레,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나 벗어나야 되는 그 굴레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그 굴레에서 해방을 시키는 그 역할을 한다고 전 단호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승리 찬송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한계를 넘어서는 부활신앙의 세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 하나하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을 통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은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입니다. 그 죽음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죽음이 주는 두려움에 종로로 타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극복해야 하는 실존적인 한계입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15절인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한평생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 죽음을 연구하는 이 죽음 학자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연구하는 죽음 학자들, 권위 있는 죽음 학자들이 죽음을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해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죽음은 자신의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죽음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 죽음을 대신할 수 없어요. 또 같이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곧 절대 고독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는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죽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4번째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번째 이유는 뭐냐면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히브리서 9장 지난주에 말씀 살핀 바와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음 이후에 자신이 서야 될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것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입맞추는 곳이라고 혹자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엇을 이루신 것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과시용이 아니냐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인 가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어떤 박의 정신에 의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 이상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신 거예요.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심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건, 이것을 대속의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정하셨다는 말은 영어로는 condemn, 그러니까 심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사람에게 정한이 친 이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이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공로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평가하는 그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에 주는 두려움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양자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죽음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죽음이 주는 두려움, 사실 이 죽음이 주는 두려움이 모든 인생의 두려움의 뿌리 아닙니까? 모든 두려움이 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그게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인맥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추구합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성령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주는 두려움에 종로로 타며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부활신앙을 통해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두 번째 한계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종로로 타는 이 실존적인 한계를, 이 연약함을 우리는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4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죄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안타깝게도. 완전한 성화, 죄가 하나도 없는,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완전한 성화는 우리의 몸의 부활이 오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죄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는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죄를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귀를 무력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제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힘을 무력화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를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죽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귀는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귀는 지배하려고 해요. 죄책감을 통해, 정죄의식을 통해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게 되면은 똑같은 죄에 반복적으로 빠지게 되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건만 우리는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에 습관적으로 빠지게 되는, 이러한 여러분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죄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죄는 파워예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교두보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그 교두보를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무력화시키신 거예요. 마귀의 무장 해제를 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부활은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길은 죽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죄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으나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지어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고난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무덤에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신 것입니까? 그와 함께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믿는 자들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재탄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죄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런 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왜? 죄의 종로로 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의 종로로 탈 이유가 없어요.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죄의 죽이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신자들만이, 신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죽인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여전히 있지만 그 죄의 힘, 그 무서운 죄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탈 인생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 그래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통해서 넘어서야 할 세 번째 한계가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이에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이 고난이라는 단어에 다 귀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 원리는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창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오라는 말입니다. 즉 개척자, 선구자, 어떤 사람보다도 먼저 어떤 길을 간 사람, 그게 바로 아르케오, 창시자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개척하신 겁니다. 어떤 길을 개척하신 겁니까? 우리 인생에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혹들, 또 시련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한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한계 상황들. 예수님도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의 한계 상황들을 예수님 경험하시고 거기에 갇혀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극복하셔서 그 고난을 건너뛰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다 겪으신 거예요. 마지막에 그 고난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고난의 과정을 건너뛰신 것이 아니라 다 겪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 고난, 그 시험, 그 시련을,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우리와 동등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그 정도쯤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기독론입니다. 잘못된 예수님 이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숨쉬고 사시는 동안에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다만 죄를 범한 일이 없으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건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고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고난을 받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시험과 시련에 노출되신 거예요. 그분이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런 시련과 시험,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극복하기 너무 힘든,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구나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들, 더 이상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들 예수님이 건너뛰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비밀이고 이게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건너뛰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으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과 시련을 자동적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성부께서 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죽음의 고난을 다 통과하시고 견디시고 그리고 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는 승리를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인 겁니다. 이 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이긴 이 승리자의 길을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셨기에 그분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원의 창시자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2장 18절은 무엇이라 확신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시련과 시험 앞에 너무 약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 실존적인 한계 앞에서 주저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개척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고난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시험과 시련에 노출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견뎌내시고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셔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창시자로 인하여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한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으로 그 고난을 견뎌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말씀 다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좀 더 큰 소리로 우리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지혜, 탁월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도 고난 앞에서는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넘어서는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는 이 15장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결론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어떤 아주 은혜스러운 비디오 클립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 있었던 실화를 다룬 내용이에요. 그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1급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뇌성마비로 말미암아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만 하는 스스로 이렇게 글씨도 쓸 수 없는, 그래서 이게 눈을 가지고 글씨를 써야 하는 그런 장비를 통해서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40살에 되었어요. 그 아들이 40살에 되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한 가지 소원을 얘기했어요. 자기가 철인 3종 경기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좀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리한 소원인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도 철인 3종 경기는 시도할 수 없는 그러한 경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평생 소원이 뭐냐면 천인 3종 경기 해보고 싶은 거예요. 40살이 어느덧 된 그 아들의 소원이. 이 아버지가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천인 3종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몸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들을 뒤에 메고 자전거, 그 다음에 수영, 그 다음에 마라톤까지
완주해냅니다. 그 비디오 클립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그 경기장에 이제 아버지가 자전거를 끌고 뒤에 아들이 매달려서 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참 그 부분을 제가 볼 때 참 울컥하는, 지금도 그 이미지를 떠올리니까 울컥합니다. 그때 이 아들이 자신의 그 눈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쓸 수 없으니까 눈으로 그 소감 한마디를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I can 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그 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버지 때문이죠. 아버지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못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깥에서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아버지가 계시기, I can,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실존적인 한계들 얼마나 우리를 위협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뒤로 퇴보하게 합니까?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그런 답답함, 그런 절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활신앙으로 한계를 넘어서는 순복음 마음있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계를 넘어서는 부활신앙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통합 찬송가 155장, 새 찬송가 1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저를 따라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이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당하심과 그의 부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부활 신앙으로 이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의 지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모두가 다 부활 신앙으로 이 실존적인 한계들,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죄에 습관적으로 빠지고 그리고 고난 앞에 연약한 이 실존적인 한계들을 넘어서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부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과 시험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상황을 견디고 넘어서는 부활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죄와의 영적 싸움에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 부활 신앙으로 극복을 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코로나 위기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 얹겠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마음에 손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무력화시키시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누를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죽음의 두려움 우리의 마음을 누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심령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이 어둠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도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극복하도록 저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들의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덮어주셔서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포천시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치료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주일 예배로 인도하시고 한계를 넘어서는 부활신앙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죽음이 주는 두려움으로 어둠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고난 앞에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세상의 모든 한계는 뛰어넘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로 위탁받은 것이오니 저희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사역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강고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와 분투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이번 4월 26일 주일 예배도 아쉽지만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지만 모든 재직되시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기관장님과 부서 임원분들은 가급적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교회, 학교, 중고등부 등 교육부서의 재직은 9시 예배, 나머지는 11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호흡기 질환이나 발열, 기침 등과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월 3일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드려지는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4월 26일 주일 이후에 실시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현장에서 계속됩니다. 세 번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목회자와 여러 성도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준칙을 힘써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개인 방역에 노력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후 교회에서 준비한 빵과 음료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강구해 주신 대로 원래는 4월 26일부터 현장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으나 아신 바와 같이 이 포천 관내에서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그래서 4월 말까지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5월 3일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어린이 주일 예배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하튼 예배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심을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방송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위원으로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 주께서 연락하시고 저들의 범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물질은 이 부활의 신앙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며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주의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4월 셋째 주 부활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범사위 위에, 또 예배를 드리는 각 처소와 각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